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0절에 4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 오늘은 이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만큼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영광의 길 걷기 전에는 MR로 한번 불러보려고요. 로
꽂혀가지고 왜냐하면 이 찬송 이 찬양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숙연해져요, 그죠? 이렇게 가셨는데 그리고 길은 오직 정말 오직한 길, 오직 예수, 다만 한 분, 다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여기에 와서 또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죠? 저는 조금 제 안에 어떤 이렇게 가시가 올라오려 그러면 항상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듣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줄 놓지 말자. 오늘은 원래 이제 원 제목은 제가 책을 쓸 때 지금 책을 한 3년째 써놓은 게 있는데 경계성 불안장애 가졌던 사람 전도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돌덩이 전도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올 때 누군가 빗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우산이 있고 빗속에 가는 사람은 비를 맞고 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다들 착하니까 내가 비 맞고 가고 우산 줄래요? 같이 쓰고 갈래요? 우산 쓰고 끝까지 같이 가줄래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는 나한테 비가 오는데 누가 빗속을 걸어가고 있으면 나는 우산이 있고 그 사람은 비를 맞고 가. 그럴 때 나는 우산을 내려놓고 같이 비를 맞고 걷는 게 동행이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맞추셨던 것처럼 그게 보면은 전도도 결국은 동행입니다. 보면은 길을 보이는 눈의 길이 아니죠. 갈 길을 몰라서 그 살아오시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 앞에 딱 나왔는데 어디든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문 앞에 나왔는데 갈 곳이 한 군데도 떠오르지 않는 그 아득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은 눈앞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문만 나가면 뭐 서울 가는 길도 있고 광주 가는 길도 있고 성남 가는 길도 있고 분당 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 느꼈던 아득함. 그런 아득함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마음 붙일 곳이 없죠. 그 다음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어딘가에 기대고 나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그냥 망망 사막에 그냥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디 잠깐 기댈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사막 같은 그럴 암담할 때도 있죠. 근데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줘야 또 누군가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마음을 줄 텐데 내가 믿고 마음을 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한다고.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내어놔도 누군가 내 마음을 수용해 줄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그 인생길에 전도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여기는 성경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앞뒤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를 가자 그러면 아니야, 너 갈 때까지 같이 가 그냥 괜찮아. 그렇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곁에서 우리가 기댈 곳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도 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잡고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전도자들의 어떠면 마음가짐이 거기부터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지를 쭉 이렇게 나라마다 기지를 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일본에 지진이 1년에 몇 번 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요. 270번이 난데 1년에. 그러니까 큰 지진, 작은 지진, 여진 이런 것까지
그러면 자 365일이잖아요. 365일에 270번이 지진이 나는 나라에서 흔들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흔들려요. 중요 수단까지 흔들려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게 뭐가 여기 우렁하면서 여기가 조금 움직여도 뭐야 이러는데, 아니 땅이 흔들리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보기도 정서적으로 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그 사람들은 표정이 막 밝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가보면 딱 강대상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다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막 일본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돌아보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불안해서. 그러니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요? 맨날 흔들리고 사는데 365일 중에 270일을 흔들리고 사는데, 아니 그 온전한 정신을 버티고 사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정말 불쌍하죠, 그죠? 우리도 벌써 지진,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가끔. 우리는 이만큼 흔들리는데도 이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불안 장애를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거기는 몇 프로가, 그래서 잡신이 많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든지 잡히는 대로 의지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8만 7천 가지 잡신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사인을 잘해서 볼펜이 그 사인이 계약이 잘 됐어. 그럼 그것도 또 의지를 해. 다음번에도 이거 가지고 이 볼펜을 가지고 사인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을 곳이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내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일본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본은 사실요, 기독교가 우리를 전혀 못 내렸습니다. 뭐 일본 우리 순복음에서도 일본의 동경 성전 있고 이러지만은 0.2%밖에 안 된대요. 잡신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좋아. 아니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은데. 맞아요. 교회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가 또 도신인가 뭐 신 있어요. 일본 신이 있어요. 국민이 전체 80몇 프로가 60몇 프로가 있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 또 모셔요. 집에는 그대로 두고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는 오늘을 그럼 견뎌야 되는데 뭘로 견뎌요? 뭘로 견딜까요? 성령. 네, 맞아요. 성령님 의지해서 살죠.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내일의 미래가 있다는 내일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을 안 죽고 살아내 보는 거예요.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오늘 지나면 결국은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범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죠.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이,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좌절을 하는데,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만약에 불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텐데, 그냥 자기가 지금 누리는 그 평안에 그냥 주저앉고 말 텐데, 오늘 지금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무조건 나쁜 줄 알잖아요.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준비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대로 살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안해서라도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뭔가 예비하기도 하고 그런 데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꼭 나쁜 것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 찾죠. 이제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이제 그래서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뿌리만 내리면 정말 똑똑한 민족이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애들 키워보시면 그러지 않으세요? 애가 지가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엄마 찾는 애들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어때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죠. 안 도와주는 이유가 왜 안 도와줄까요? 그렇게 굳어지지 말라고. 빙고. 그걸 도와주면 그 애는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애가 네가 해봐. 엄마 못 도와줘 하면은 찡찡대고 울고 매달리긴 해요. 근데 결국은 지가 해보면서 결국 자기 걸로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도와주시는 이유가 눈물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게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내 인격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네가 한번 해봐. 근데 그 엄마가 엄마 못해 네가 해 이러지만 엄마가 행하니 어디 가버려요? 엄마는 어디 숨어서라도 자식이가 하나 다 지켜보고 있죠. 하나님은 그 엄마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깊으세요. 그리고 그냥 요 이 땅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 이래 놓고도 또 그냥 못 믿어와가지고 애가 저러다 좌절하면 어떡하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뭉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은혜를 유지해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면 하나님이 늘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밑거름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해야 노력하니까, 불안해야 준비하니까. 그래서 성장하기에는 틀림없이 또 희생도 따라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고 싶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거가 사실 그렇게 도전 정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성향마다 다르지만 저도 그래. 저는 이렇게 뭐가 바뀌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살림살이도 장롱이 2달 정도 한 군데 있질 않아요. 이런 게 그때는 기운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어떻게 그걸 옮겼는지 몰라요. 가구도 안 이리 놨다 저리 놨다. 근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가만히. 그리고 제가요 되도록이면 불을 안 켜고 살아요. 먼지 보이면 청소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깔끔을 떨던 사람이 익숙한데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도 제가 이제 집안일 좀 해야 되겠다. 일어나가지고 막 문도 열어 창문도 열어놓고 한바탕 해고 났더니 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는 변화를 기꺼이 가죠. 골문 곳을 이렇게 살점이 여기에 골문대가 있을 때 거기를 도려낼 때는 골문대만 떨어져 나가진 않죠. 그 옆에 생살도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그 골문대만 오려내면은 그 옆에가 남았던 세포가 또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틀림없이 외과 의사들이 그것만 떼어내질 않고 그 부분 몇 미리까지 도려서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피가 나와야 림프액이 나와서 거기를 멈춰요, 피를. 그리고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불안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성장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때 아니 날씨도 추운데 아유 전 진짜 오늘은요 제가 아까 이 난방을 데리면서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계절이 하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누구나가 안주하고 싶은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오는 거는 결국은 내 안에 나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멋진 분들이세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국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삶의 향기를 좀 드러내야지 조심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동네 이웃들도 다 우리를 그냥 24시간 CCTV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그러게 결국은 왜 그래요? 보든지 말든지 막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조심하고 말 한마디로 잘하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섬기고 져주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이미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면 되는 거지 이미 삶으로 다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돌덩이로 전도했던 예를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장기전인가 단기전인가. 그래서 장기전을 만날 때는 절대로 조급함이 들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들키면 이미 그 사람이 벽을 터쳐버려요. 저거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무장 해제가 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장기전이야. 장기전을 갈 때는 아예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이제 계속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 사람을 먼저 좋아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좋아해줘야지.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그 사람이 나하고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하지. 전도가 딱 목적이 돼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얼마나 똑똑한데 아주 눈치가요. 백단이에요, 백단. 세상 사람들은요, 다 눈치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단순해요. 그냥 뭔 일 있으면 어째요? 기도하고 되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를 별로 안 써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뇌 대신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고 지식이 많고 막 이래도 머리로는 못 이겨요. 뭘로 이겨야 돼요? 영빨로 이겨야 돼요. 영권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전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 보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달라요. 뭔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부드러운데 강인함이 보여요. 부드러운데 단단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수 있어요. 왜?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빨로 사는 거지 절대로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단기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자기를 전도하러 접근한 걸 알아. 근데 거부가 없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거 단기간에 되겠구나 하고 덤벼들었더니 가야지 10년째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면서 못 간다는 거야. 해주기고 싶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리고요 그러다가 홀라당 이상한다. 수신거부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냥 괜히 에너지 갖다 써볼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헬스에서 만났어요. 우리 동네 헬스요. 동네 헬스에서 복지관에 있는 헬스인데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생단발에 앞을 이만큼 가렸어요. 머리를 이렇게 내려뜨리고 딱 눈 내리깔고 절대로 사람들을 쳐다를 안 봐요.
딱 들어오는데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많이 힘들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미 너무 힘들어 본인이 힘드니까 우리 같으면 헬스 들어가서 뭐 처음 봐도 안녕하세요, 네 운동하러 오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딱 신발 놓고 딱 눈 내리깔고 머리 이만큼 내리고 들어와서 헬스 그냥 빈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더니 딱 끝나고 내려오더니 그대로 목표정으로 그대로 가요. 제가 끝까지 봤어요. 아니 접근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빌라에 사세요 이것도 물어볼 아주 곁을 안 주는 거예요. 눈길도 안 주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하고 속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성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거 아시죠? 근데 상처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내놨다가 된통 비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지가 너무 강하게.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와 친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그렇게 안 아팠는데 유난히 마음이 더 아픈 사람 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아무튼 너무 빤듯해. 그런데 너무 빤듯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오셨어요 반가워요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빤듯한 사람 보시고 아주 그렇죠. 문자도 이렇게 우리 왜 카톡을 해보잖아요. 카톡을 보면 어느 정도의 유치가 되는 점 있지 않으세요? 점 하나까지 다 찍고 이거 뭐지? 띄어쓰기 정확히 하고 정확히 이거 왜 저 같은 게 있어요 할 때 쌍시옷 안 쓰거든요. 바쁘니까 그냥 시옷 하나만 넣거든요. 꼭 쌍시옷 넣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이제 본인이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좌절해서 경험이 컸겠구나. 저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세상에 간도 빼실 것 같더니 등을 돌렸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또 그런 경우들도 겪어보셨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간도 빼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등을 돌렸는지 내 아픈 거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이 간 빼주는 아픔을 겪어낸 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내가 지금 너무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렸어. 도대체 원인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전에는 저도 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나한테 간도 빼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관리를 못한 내 인격에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을 돌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 가는 등만 봤지 그 사람 표정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는 등을 돌리고 갔지만 울면서 갔는지 웃으면서 갔는지 욕을 하면서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살다가 나랑 참 좋았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는 저는 그렇게 권해요. 꼭 한 번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야 되는 이유를. 그래야 풀고 가요. 사람이 여한이 없는 죽음이라는 게 있죠. 여한이 없는 죽음에 들어가는 그 경목 중에 원수 지은 것 없이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어떤 시한부 인생이나 이런 걸 받아놓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랑 사이 안 좋았던 사람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간도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관리 못한 내 정서도 한 번은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등에도 표정이 있는 거 아세요? 등 돌리고 가는 거 보면서 등에도 정을 남겨두고 돌아서 가면서 정을 뚝뚝 떨어뜨려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막 웃고 얘기했는데요.
돌아서 갈 때 보면 그렇게 등이 쌀쌀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런 데 관심이 많은가 봐. 정말 그런 적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거 있잖아. 가면서도 그냥 정을 뚝뚝 떨어뜨리다 가다가 그냥 휙 갔으면 나도 빨리 가야겠는데 인사를 그냥 몇 번이나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안 돌아서서 그러는 거야.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차 갖고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여기서 인사 충분히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 번 했고 내려가서 한 번 했고 그래도 또 인사해. 이제 우리가 등에 여러분과 저는 등에도 정을 좀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내 등에 기대고 쉬어요. 전도자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다른 아줌마들은 막 제가 이제 뭐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한 달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한 달 동안 변한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런닝하고 그렇게 나가고 사람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쭉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집은 장기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을 런닝을 하길래 근데 런닝을 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구를 워낙 헬스로 30년 넘게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 넓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경계성을 좀 경계심을 풀어놔야 되니까 제가 거의 뭐 훈수의 마왕이잖아요. 제가요 어지랖이 많아서 제가 헬스를 한 30년 했는데요. 이 기구를 조금 아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가 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데 나는 거절당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 자기도 해보니까 그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저는 쳐다보고 웃지는 않아요. 밀고 들어와요. 그게 한 3개월 걸렸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 혹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유지를 할 거냐 살을 뺄 거냐. 그러지 운동 방법이 러닝머신 방법이 다르니까 그랬더니 한 10kg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옆에만 비면 제가 러닝머신 1시간 뛰었어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 빼는 얘기, 다이어트 식단 어떻게 하는 얘기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듣든지 말든 대꾸를 안 해요. 그냥 들어서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시끄러우니까 달라합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듣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을 뺄 때는 인터벌 운동이 필요하다든지 아닌데 또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거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이제 있어요. 토마토하고 양배추하고 사과하고 홍당무하고 브로콜리하고 끓여서 만드는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제가 또 혹시 의심할까봐 주약 넣었나 그래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통에 한 끼씩 딱 넣어서 할 수 있게 다이소 가서 그릇도 새로 다 사다가 해서 이거 내가 전화기를 줬어요. 보라고. 내가 이거 주약 안 넣었다고 침 안 뱉었다고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이걸 한번 먹으면 훨씬 살 빼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저번에 6개월째 되는 날 몇 살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6개월째. 반장님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아싸! 나보다 어렸어. 우리나라는 나이 순서가 오르면은 완전히 기선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동생이 됐는데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는데 8개월 걸리고. 우리 밭에 상추 또 들어오는데 1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아들이 둘인데 남편이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루는 1년 됐는데 언니는 기도하면 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해주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뭐 다 해준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해주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유명한 무당을 쫙 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집을 아주 한 달 뚜벅 잡고 했잖아요. 한 1년 2개월째 됐는데 그 남편의 사업이 왜 이런 거 있죠?
정말 약오르게 될 듯하다가 안 돼요. 될 듯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랬도 자기 내일 무당한테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틀림없이 계약이 된다 그랬대.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계약을 하자 그랬대. 근데 그날 되면 그렇죠. 그게 몇 번이 계속되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보다 이제 제가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왜냐면 걔한테 너무 애쓰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는 모르겠어. 하나님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내가 불쌍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얘가 그 불안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수면제가 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도 같이 먹어야 잠을 자. 그러는데 두 아들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 아내를 막 애기 돌보듯이 돌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두 아들이 직장을 못 가죠. 엄마가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면서 엄마를 지키느라.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집이. 남편은 사업은 안 되지. 엄마는 그렇지. 아들들은 취직을 멀쩡한 애들이 대학 다 졸업하고도 취직을 안 하고 엄마 때문에 돌아가면서 알바하고 있지. 이제 그러는데 무당은 매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계속 기다리는데 이 여자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 무당이 여러분 발람이 하도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호통을 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얘도 있잖아. 얘가 불쌍한 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무 안 됐으니까 무당 입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네 옆에 귀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인은 없는데요 그랬대요. 귀인 그래서 누굴까? 그때 이 남편이 계약하려고 계속 만나는 사람 중에 여의도 순복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가 예수 믿어야 내가 도와준다 그랬대요. 그런데도 이 아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당을 너무 신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화낼까 봐.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못 가게 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일요일마다 그 형님하고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갔더래요. 그게 제가 그 집에 다닌 지 한 6개월 됐을 때예요. 그때 그 장로님을 만났어.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안 바뀌니까 무당이 네 옆에 지금 귀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인일 사람이 없는데 나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귀인까지는 아니었는데 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귀인이. 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귀한 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부심을 엄청 가졌습니다. 네 옆에 지금 귀인이 있는데 네가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교회 나가야 일이 풀린다고. 귀신 다 때려치우고 무당이 그 유명한 무당이 너는 아무리 봐도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이미 남편은 교회 다닌 지가 6개월이 됐고 근데 마누라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근데 저한테 이제 처형 이랬거든요. 저는 원래 전도할 때 바로 족보조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언니라 그러니까 남편이야 당연히 저한테 처형이라 그래야죠. 애들은 이모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시는. 그래서 가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와가지고는요 정말 얘가 하얗게 질려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무당 일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속으로 이런데 겉은 애들 어떻게 속보이 그래요. 그 무당이 몽하다. 그랬더니 언니도 나 한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용하다고 거기까지 내가 갈 일은 아니고. 그래서 김영신 전사님 우리 교부장님이실 때 아들 둘하고 아들들이 잘 생겼어요. 남편도 등치가 좋고 머리를 내리고 다녔잖아요. 머리 삥 꽂고. 그리고 그 4명이요 쫙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부실이 지하였잖아요. 그 지하가요 그렇게 빛나고 넓은 지하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한 1년 한 6, 7개월 만에 나오는데요. 가슴이 제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으로 8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거요.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 집에 나오는데 그 기분이 너무 벅차서 내 문제는 이거 문제도 아니야. 그냥 뛰어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 열매를 맺으면서 축복은 제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왜? 그 전에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막 이랬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나오는 날 그 기쁨이 너무 벅차니까 제가 8가지의 기도 제목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요 이 집 응답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여러분 감사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집이 세상에 지금은 이제 저 강릉 가서 살고 있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무당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이제 마치기 전에 그 애가 나한테 딱 교회 나오기 전날 저를 데리고 이제 우리 동네 거기 이제 풍천장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저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큰 집이 이제 거인데 그 집이 그 전에도 갈비집이었어요. 그 갈비집에 저를 초대를 합니다. 교회 가기 전에 언니를 고기를 먹여준다고. 그래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로 거부하고 그 정도로 밀어내고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알았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자기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대요. 저 언니가 저렇게 잘해주는데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한 번 갔기를 오라 소리 안 해요. 아니 한 번 왔다 갈 거면 오지 마 그래요. 오고 싶을 때 와. 왜냐? 아니 1년 반을 퍼다줬는데 한 번 왔다 가면 내가 너무 손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결심을 하는 게 낫지 그 한 번 왔다가 자기네는 그게 왜 오냐면 품앗이 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대요. 저 언니가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무당을 찾아가면서도 계속 마음은 아무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남편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아들 둘 다 취직하고 그 교회 나오면서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집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막고 있다가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되면 안 돼요. 그 음부의 권세가 그 집을 잡고 있던 그 음부의 권세가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니까 환경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첫째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저 너 교회 안 나면 안 해줘 이거 붙잡고 있고 교회 나면 해줄게 이런 옹졸하고 치졸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그 집을 축복하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저를 붙여주셨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길은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공중 권세가 막고 있었던 거죠. 그게 떠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올해는 몇 명만 하자고요? 2명 하면 안 돼요. 2명 하시면 우리 교회가 좁아서 지금도 좁은데 저 상태로 여러분 우리 또 성전건축 또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참 우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명 이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올 한해는 어찌됐거나 오든지 말든지 어느 한 사람을 택해놓고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